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오늘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제가 장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절들을 보려면 여러 페이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은 제가 편의상 프린트물을 제공하고 오늘 말씀 제목 거룩함의 아름다움이고 본문 말씀은 역대상 16장 29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프린트물에 가본에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위치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에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무언가 여러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냐 하면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셔야 되고 그 경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거룩과 관련된 5구절을 이 가군에서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볼 텐데 그렇게 읽고 한번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본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고 두 번째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위해 노래할 자들을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찬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어떻게 시켰냐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찬양을 부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입술로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되어 있어서 그 찬양하는 팀을 전쟁에 앞세워서 나가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 이제 CCM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내용들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개인적인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걸 노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주님의 거룩함을 내 눈에 눈물 흐르네 내 느낌 사랑하네 막 내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사실상 찬양의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시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8절 9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갈지어다.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시편 97편 12절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5구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읽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거룩함과 경배 사이에도 아주 명확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런 경배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배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기도가 뭐고 찬양이 뭐고 경배가 무엇인지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걸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겠죠. 그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찬양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응답받거나 하나님 기도하고 상관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제 찬양이겠죠.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조건 없이 그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경배받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표현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이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구원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이제 그게 찬양이 됩니다. 그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여러 가지 교제를 하다 보니 와,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내가 구원해 줬다는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품성과 가치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감복해서 감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뭔가 스스로 물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허우적 되는데 도대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막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그때 누군가가 딱 지나가다 우연히 그 얘기를 딱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이 물속으로 쫑 뛰어들어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서 강가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이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죠?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은 이게 빼낸 겁니다. 물에서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구해준 사람에게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수천 번 수만 번 머리를 꿇고 조아리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은 기도에 해당할 것이고, 그죠? 그가 나를 망설임 없이 구원해준 그분께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죄와 구원과의 관계를 이걸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처음엔 죄에 빠진 것이 즐겁고 기쁘고 막 재미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더 이상 내가 조절할 수 없구나. 이게 죄의 노예가 내가 돼 있구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점점 죄의 극한에 치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왔구나. 그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방탕한 생활에서 돼지우리에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방탕한 생활에서 노숙자가 되든 즐길 때는 좋았는데 이게 결과가 처참하다 하구나 하는 사실들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죄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로부터 씻겨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부할 수 없으시고 그죠? 물리치지 못하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고 자기를 찾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냥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꼭 내 힘으로 너에게 주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내가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 하나로, 내 믿음 하나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죄에 빠져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물에 빠진 상황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물에 빠져서 구해진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지난번에 저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당신을 한번 초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집에 다음 주쯤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후히 저에게 저를 구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함으로 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한 뒤에 이제 그 구원해 준 사람이 구조해 준 사람이 나도 즐거웠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나도 다시 당신을 손님으로서 다시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주소를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제 그 사람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주소를 들고 찾아가는데 집을 찾아가 봤더니 강남 엄청난 비싼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집 앞을 갔더니 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 회장의 집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딱 서서 어리둥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 집 주소가 맞으니까 배를 누르게 됩니다. 배를 눌렀더니 집 주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가 안내해줘서 가는데 멋진 정원을 통과해서 아주 그냥 멋있는 응접실로 초대받게 되고 거기 앉아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어떤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녁 식사를 준비시키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고귀한 품격에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엄청나게 많고 아는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는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손님으로 대접하는 모든 예의와 겸손과 친절이 너무나도 감탄하도록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절대로 겸손함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자기 같은 초라한 사람을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지도 않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나를 물에 빠져서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자기를 구원해줬다는 사실과 보다는 이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너무나도 고귀하니까 이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함께 교감을 할수록 그에 대한 감사는 점점 커지고 그 사람의 아주 고귀한 인품에 대해서 점점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경배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찬양과 경배에 대한 미묘한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담대하시고 용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매일매일 삶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많은 긍휼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계속 보살피고 계시고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 구원해주고 매일 삶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라고 말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배해라. 왜?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너희가 알면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를 구원해 놓은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교를 가져서 무언가 그분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아름다움에 내가 매료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분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용서듬친다. 이러한 경지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달달 성경 외우고 물어보면 답하고 하는데 교제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시험 공부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자기 연예인들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그러면 뭐 그 중에 뭐 어떤 멤버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어떤 member의 생일이 뭐고 막 알잖아요. 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BTS 멤버라고 쳐요. 아니에요. 혹시 BTS 멤버라고 치면 막 그 팬들이 막 내 아들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무슨 정보가 무슨 뭐 얘는 뭘 좋아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아들이 그런 거 좋아했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아는 것과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아는 것의 퀄리티의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에 대해서 얘는 생선가시를 싫어하고 뭐 싫어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막 우리가 관심을 알고 얘를 연구하듯이 아는 게 아니라서 대부분 우리는 느낌으로는 있지만 다 정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내가 내 아들을 아는 게 훨씬 더 깊이 아는 거지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의 프로필을 가지고 공부해갖고 내 아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내 아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고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이 킹제임 진영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정보로서만 정보를 꿰찾고 있지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희락과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그분에게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경배 그러면 그냥 교과서적 경배는 뭐예요? 다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경배하는 수준에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흠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거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그분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사랑, 그분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랑과 절대적인 복종. 왜? 그분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나보다 엄청나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내가 오늘 결정 내리는 것은 하루 이틀밖에 못 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 60년 뒤까지 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나의 결정보다 그분의 결정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이 정말 경배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한지 알아야 이게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분이 훌륭하다는 걸 아는 걸 그분과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딱 닥치면 잠깐만요. 내가 먼저 어떤 데 가서 해결 좀 하고 올게요가 아니라 그래요? 와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볼게요. 했더니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졌어. 그럼 그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일단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박탈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죽어. 그랬더니 오히려 더 기쁨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은 정말 내가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지식의 문턱에서만 있고 교제 안으로 말씀대로 위험을 감수 안 해. 절로 걸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길이야. 그게 진리야.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방법대로 쫓아다니면 예수님과 교제할 기회가 언제 있냐고요. 그분 말씀대로 죽을 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식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출중하시니까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삶이란 교제를 드리는 삶이란 그분의 말씀 안에 빠져서 그분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자,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언가 헌물을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헌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신약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자신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분의 뜻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영과 진리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그분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멋있어요. 막 책에서 배워가지고 막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만 한 거지 진짜로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구나. 왜? 나를 경배한다 그러면 절대적인 나의 복종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상 뭘 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그 짐을 안 지려고 그래. 정작 내가 주는 짐이 더 가벼운 건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다른 짐을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분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노래로 그죠? 우리가 또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 뭔가 행위를 드릴 수 있고 섬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도로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입으로 어떤 죄에 대한 자백 그분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마땅히 뭔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나에게 해주신 일이 감사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분 자체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체로 나를 찬양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수준으로 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을 지나갈 때 뭔가 헌금함을 그냥 뭐 건너뛰었다. 헌금을 오늘 안 하고 건너뛰었다 그러면 마음에 막 찜찜하겠죠. 그래서 아니겠어, 안 되겠어. 오늘 그냥 좀 찜찜하니까 가서 좀 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재정이 참 어렵고 뭐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재정이 부족하고 이러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충분히 떠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의 방법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워낙 그 자체로서 존경받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에
나는 기꺼이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 거기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경배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배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번 항목으로 여러분 프린트물을 가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상 알아봤지만 그분께서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분은 워낙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워낙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 나번 항목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다 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노래하는 자를 정해서 주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3절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은 거룩하나이다. 시편 99편 5절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9절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지금 읽은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그분의 인품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 그분의 성격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을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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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지금 왕자 위에 있는 영적 창조물들이 영적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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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조직신학을 배워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걸 많이 열심히 배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전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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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우신 이여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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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맞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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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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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다 하고. 자,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사랑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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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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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쉬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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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다는 것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자, 여기 거룩함은 홀리가 앞에 첫 글자가 영어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함이다. 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통회한다는 말은 깊이 뉘우친다는 겁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라고 뭐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이름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 맞고 의로우신 분도 맞고 전능하신 분도 맞지만 그분의 총체적으로 그분의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의 선함이 아주 완벽에 이른 것이고, 그죠? 그 아주 완벽한 그분의 성품은 도덕적인 면에서 여러 면에서, 그죠? 거룩하다는 건 그분이 긍휼도 많으시고 은혜도 많으시고, 그죠? 의로우시고, 그죠? 선하시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총체적인 그러한 성품의 결합책, 그런 것들에 대한 총합적인 표현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군에 가서 프린트물에 다 표시되어 있는 데 가서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편 30편 4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할 때는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함은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돼 가고 있는데 시편 53편 2절로 가보세요. 시편 53편 2절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 묘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누가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이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흠모할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아는 체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아름다우신데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자, 시편 27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지금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주님은 아름다움이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아름다움 맨날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겉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 그분의 겉모습은 우아함이 없죠.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분의 내면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겉이 아름답고
속이 아름답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고 훨씬 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삶이 더 풍요롭고 기름지고 달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겉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 즉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을 얻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여인이 사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훨씬 진짜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1000명의 아내들은 외모적으로 빠지는 여자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외모적으로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나요? 왕의 신부가 되려면. 그죠? 1000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여인과의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서 7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올가미와 금을 갖고 두 손이 묶은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여자들과 살면서 여자들이 이게 잘못된 여자들을 만나면 어떠냐면 이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침례인 요한의 목을 요구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동생의 부인이었죠. 이 헤로디아는 이 엄마가 얼마나 악한지 딸도 어마어마하게 악해서 그냥 사람 모가지 쟁반에다 올려놓고 들고 다니는 것은 그냥 구슬치기 정도로 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들과 함께 사는 것은 왜 이런 잔인한 여자를 데리고 살겠어요? 예쁘니까. 근데 그 예쁨이 어떻게 돼? 예쁨만 보고 살게 되면 어떤 여자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막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냥 쟁반에 들고 다니는 거는 그냥 식은죽 먹기로 하는 여자들과 살게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가 예쁜 사람을 취하는 것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여인들이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뭐 좀 얼굴에 손을 댄다고 해서 뭐 그거를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겉모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풍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네가 잘못하면 당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아예 요구하십니다. 그죠?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빚어지기 때문에 내가 진 짐과 같은 짐을 너희들도 같이 나눠 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난도 같이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을 요구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경배할 수 있으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이 땅에서 내가 더 부자 만들어 줄게. 고난 겪으면 내가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더욱더 빛나게 뭐 질병도 없고 무병장수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찾지는 마시고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에게 다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거칠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인 것 그리고 소망을 바라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면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그죠?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면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흠모할 것이 없는 겉모습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겉에서 바라보는 그런 삶, 그리고 겉을 치장하는 삶. 예수님께서는 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다 갔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어떠한 사랑을 보여줬는지, 이러한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너희들도 그러한 내면적인 힘을 키우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민족으로 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겉을 찾고 겉을 아름답게 하고 겉을 화려하게 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한번 만나보게 되면, 그분의 인격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내면적인 인격에 감탄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뭐 이렇게 시험지 답안지는 쓰는 정도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알고 그분에게 감탄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그 마음이 생기려면 지식도 물론 균형 있게 들어야 되지만 그분을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은 한번 알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을 알게 되면 무한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그분은 의로운 일만 하시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 말씀대로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철저하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정말 이해하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가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가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그죠?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뭔가 안겨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그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배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쉬운 일이 될 수밖에. 왜 우러나오니까, 막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니까. 경배하는 것이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기복이 심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동일한 하나님의 가치를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분께 경배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슬프고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 싫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지금은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주 지극히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번 항목으로 가서 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29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지금까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에게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께 경배 드릴 때 경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자도 거룩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가 저분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분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 앞에 시간을 우리가 정말 보내면 보낼수록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에 진짜 말씀대로 했더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풍요로운지, 그죠? 정말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주님을 거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죽지 않게 하지 않으실 테니 뭐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감당할 만큼만 하실 거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게 했으니 이 환경에 내 눈이 팔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하는 내 행위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생기고 그분의 내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큰 어려움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용솟음 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정말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말고 그분과 진짜 말씀대로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경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분의 인품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화가 많이 뭐 한 2년 사이에 많이 변화돼 있고 그 전에도 교회가 많은 탄력들을 잃어가고 있어서 청년 부흥사학들이 많이 이제 쇠퇴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동안 우리가 경배와 찬양 이래가지고 경배와 찬양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드럼을 치고 뭐 기타를 치는 거 악기 자체가 무슨 잘못됐다라기보다 그들이 연주하고 뭐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음악들 강한 비트 그다음에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옷 입은 상태 심지어 여자 목사나 막 여자 목사들이 막 배꼽티를 입고 젊은이들에게 주님을 경배하자고 호소하고 주를 찬양합시다 하는데 막 여기 막 그 뭐 이렇게 아이돌 가수처럼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젊은이들을 환호시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경배와 찬양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드리는 찬양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찬양과 경배라는 명분을 빗대어서 자기 육신적인 감성을 토해내고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실제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 아래서 육신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거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이트 가서 막 스피커 앞에서 막 춤추고 막 흔들어대고 스트레스 받은 걸 거룩함의 형태로 포맷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드럼 치고 강한 베이스 치고 막 마이크로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그냥 강한 밑으로 하고 그러면 막 눈물 쭉쭉쭉쭉 흘리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가져오는 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방법이 어때야 돼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방법인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총체적인 표현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거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선정된 민족이 되고 선정된 백성이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선정된 백성을 통해서 뭘 듣고 싶으시냐 하면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주신 그분께 우리가 거룩함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 킹제임스 들어왔을 때 지금 제가 그 이유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가대 그러면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찬양대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 제가 왜 그걸 성가대 하면 안 되지 좀 약간 좀 지금 다시 궁금해졌어요. 내가 그래서 꼬리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찬양 팀이 있다면 뭐 성가대 해도 되지 않나? 뭐 너무 과하게 기준을 댄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뭘 그 근거를 놓쳤나? 뭐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있다면 좀 저희들도 교회가 좀 규모가 되고 하면 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팀 같은 것이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아름다운 찬양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좀 아름다운 찬양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찾지 마시고 히브리서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에는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는 그 거룩함의 성품은 결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분의 성품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을 좀 더 아셔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